아멘. 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을 거예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 쉬운 성경으로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말씀입니다. 잘 보이죠?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고초처럼 서서 지키겠습니다. 망대 위에 서 있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다리겠습니다. 내게 호소하는 것을 주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자, 누가 이 고백을 했냐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초처럼 서서 지키겠습니다. 이 망대가 뭐냐면 여러분 성에 가장 높은 곳에 이 망대가 있습니다. 망대에서 무엇을 하냐면 적군이 오는지 오지 않는지 확인하는 곳이에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그만큼 주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마치 병사가 적군이 오는지 오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내가 가장 먼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주의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라는 게 여러분 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되는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오랜만에 이렇게 명절날 친척집에 가면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고 했냐면 신영이 많이 컸네 라고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6개월 만에 3개월 만에 키가 크잖아요. 참 놀라운 현상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 명절도 아닌데 여러분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쑥쑥 커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나오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이 자라남이 우리 안에 인식되지 않게 여러분 자주자주 매주 예배 자리를 지키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좋아요. 제가 잠시 동안 살았던 인도 이 현지 예배 모습인데요. 많은 현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에서 특별히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제자 훈련을 하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시키기도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참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이거였어요. 가시냐 이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유일한 주인,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우리가 예배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어로 표기할 때는 유나 어떻게 표기하지? 이렇게 표기해요. 대문자를 써서 우리가 한국어로는 고유명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 이렇게 표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인도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유일한 하나님, 너의 유일한 구원자, 너의 전부라는 이 설명은 그들을 참 불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기해요. 소문자를 사용합니다. 일반 명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아니고 많은 신들 중에 예수님도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가르쳐주고 무엇보다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는 것이 참 제 안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왜 인도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할까?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 물론 우리의 가르침과 우리의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신다고 고백하게 할 수는 없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 고백해 하셔야지 고백이 일어나는 건데 왜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할까에 대한 답답함이 제 안에 있었는데 제가 인도에 머물면서 이 바라나시라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바라나시인데요. 우리 성모님 바라나시에 뭐가 있죠? 바라나시에 뭐가 있냐면 이 겐지스 강이라는 강이 이렇게 흘러요. 이 인도 사람들에게 겐지스 강은 어떤 강이냐면 가장 거룩한 곳, 성지. 그래서 막 똥이 떠다니고 있는 그 물을 심지어 마시기도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겐지스 강이고 바라나시예요. 제가 이곳에 가서 뭘 했냐면 이 사람들이 매일같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뿌자라고 부르는데 제가 돈을 내고 이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잘 안 보여요. 그냥 물가 앞에서 이렇게 뿌자 종교 의식을 하는데 돈을 이렇게 내면은 명당 자리를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앉아서
어떤 종교의식이 진행되는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주고서 입장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종교의식 막 시작됐어요. 부자가 시작이 됐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런데 제 귀에 익숙하게 들려왔던 이 인도의 신들의 이름이 들려서 가네시 딱 얘기해요. 또 누구 딱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모든 신들을 위해서 자기네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에겐 이 소문자로의 이것이 아주 익숙한 겁니다. 많은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신을 위해서도 예배드리고 이 신을 위해서도 예배드리고 이 신을 위해서도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의 의식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인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당신의 구원자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그들 가운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내내 제 안에 멈추지 않았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만나고 있는 성도들, 내가 만나고 있는 이 현지인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저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로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제자 훈련했던 우리 스태프들과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여러분 이 찬양이었어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제 안에 있었냐면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는 현지 사람들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고 그분이 나의 노래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그분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힘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검, 그분만이 나의 평화, 그분만이 나의 로드, 주님 되십니다. 이 고백을 너무 하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찬양을 고백하고 함께 예배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님이 사세요. 그분이 나의 왕 되시고 나의 노래인 겁니다. 자, 오늘도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한번 물어볼게요. 이 가시랑 달라요. 한 분 하나님, 그리고 그저 신,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을 지칭하는 신이고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고유명사의 갓을 사용을 하는데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정말 내가 그분만 붙잡고 있고 내가 그분만 의지하는 갓,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신앙인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나는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난 저것도 따라가고 이것도 따라가고 그 중에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하는 이 소문자 갓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여러분입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아니면 내가 높은 어떤 문제 앞에 봉착했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방법 저 방법 찾으며 여전히 다신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전부이십니까? 아니면 많은 의지할 대상 중에 도움이신 그냥 한 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병인이 어떠해요? 현성이 어떠니? 심리가 어떤 것 같아? 여러분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하고 있고 어떤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의 걸음을 걷고 있습니까?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우리는 성경 66권 중에 하박국 서를 나눌 거예요. 자, 하박국을 들어본 사람도 있고 자, 나는 처음 들어봤다 또 있을 수도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들이 이 하박국서에 적혀져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구약시대부터 지속적으로 흘러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오늘도 예배하는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 역사의 중심에 서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함께 이 하박국서를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혜민아? 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두 나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말로 분열왕국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북쪽은 뭐라고 불러요?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이미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강한 나라에 멸망을 당했어요. 과거에 당했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남아있어요? 남유다. 당시 남유다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또 다른 애굽이라는 강한 나라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를 이 남유다가 겪고 있었는데, 그런 혼란 속에서 지금 남유다의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 오늘 하박국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 노란색 글씨 한번 봐보세요. 분위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불의, 진우야, 뭐 파괴 행위, 폭력, 다툼, 싸움, 율법이 효력을 잃었다. 여러분, 이것이 남유다라는 나라 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가 평안했을까요? 평안하지 않았을까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악소리 나는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동시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강한 나라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4절에 율법이 효력을 잃었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 가운데 마비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남유다 땅이 이렇게 타락했어요. 그리고 여러 강한 나라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 가운데 선포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선포됐어요.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말씀하세요. 시선이 빗나간 내 백성 남유다야, 내게로 돌아와 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땅에 보내십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들었냐면 남유다의 통치자들이 듣게 됩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남유다는 타락했어요. 폭력이 난무하고 있고 율법이 마비되었고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 가운데 선포됐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남유다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듣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서 바룩이라는 사람이 그 말을 두루마리에 막 적어요. 그리고 그 적힌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서 그 율법을 낭독하는 사람이 통치자들 앞에서 그 율법을 낭독합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때 여호야김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두루마리 좀 가지고 와봐. 그 다음에 면도칼을 꺼내서 그 두루마리를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자기 옷을 찢는 게 아니고 회개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두루마리를 면도칼로 갈기갈기 찢어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화로에 넣어서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 돌아오는 말씀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애굽이 우리에게 안전을 줄 거라고 여호야김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와 동시에 어떤 나라가 생겨났다고요? 바벨론이라는 강한 나라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등장하자마자 어떤 일을 하냐면 애굽이라는 나라를 초토화시켜버려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남유다가 어디에 지배 아래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애굽. 그런데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의 손에 초토화됐습니다. 자, 그럼 남유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낑긴 거예요, 중간에. 어떻게 해야 되지? 야, 나는 이 애굽한테 이집트에만 잘 보여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옆에서 잘하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생각에도 없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그 애굽을 제거한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바벨론에게 줄을 서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우왕좌왕하고 있었던 그런 남유다의 시대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고, 여러분,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도 그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하박국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바벨론에 누군가를 찾아가지 않고요,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요,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고요,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의 백성이 이렇게 고통받을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 악인들을 보십시오. 악인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불에 태워버리고 찢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었던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하박국이 분명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자,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자, 이거예요, 이거예요. 자, 1번, 2번, 유재야. 어떤 거 같아? 그렇지. 1번이에요. 여러분, 여호야김에게 하나님은 이거였어요. 그러나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 나의 유일한 소망,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야, 내가 너의 그런 소리를 들었어. 그런데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의 나라를 징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얘기를 듣고 아무렇지 않게 반응할 수 있겠지만 지금 남유다는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초토화가 된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또다시 바벨론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징계하신다? 여러분,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대답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의 백성이 이렇게 고통합니까? 내가 회복시켜줄게. 하나님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고,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너의 나라 남유다를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이야기를 이 하박국이 듣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남유다보다 더 타락하고 더 죄악이 가득하고 더 파악했던 나라예요. 하나님 하필 수많은 나라 중에 어떻게 바벨론을 통해 그런 극악무도한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다시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박국이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의 응답을 보초처럼 서서 기다리고 지키겠습니다. 내가 망대 위에서 당신의 응답이 오기를 내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치 적군이 오나 안 오나 내가 지키고 서 있는 것처럼 망대에서 당신의 응답이 언제쯤 오려나 내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박국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계속 하박국의 질문, 하박국의 기도라는 걸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기도할까요? 누가 하나님께 질문할까요? 누가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많은 도움 중에 하나님 도라고 믿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부여잡고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냐면 이 고유명사의 갓을 표기하고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만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박국처럼. 자, 여러분, 하박국의 이름의 사람 이름이에요. 여러분,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끌어안다. 끌어안다. 제가 쉬운 일을 끌어안고 싶어요. 이렇게 끌어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붙어 있겠죠. 자, 끌어안는 거예요. 왜 싫으시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씨름하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내가 하나님을 끌어안고 내가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내가 다른 것들을 끌어하지 않고 내가 문제 앞에서 다른 것과 씨름하지 않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끌어안고 내가 그분과 씨름한다 라는 뜻이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질문에 나의 기도에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외로워요.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점점점 가면 갈수록 시들시들해지죠. 왜냐하면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박국은 달랐을까요? 똑같아요. 다윗은 달랐을까요? 똑같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지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이 하박국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끌어안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여전히 나의 그런 비통함, 나는 여전히 문제가 보이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을 끌어안고 여전히 그분과 씨름하는 이 하박국. 다윗도 그러했고요, 예레미야도 그러했고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수많은 상황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을 끌어안고 씨름하며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고 있었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끌어안고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씨름해요? 그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도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끌어안지 않고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방법을 빨리 찾죠.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들려오는 소리에 따라서 우리가 또 다른 갓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해결하심, 온전히 하나님께만 답이 있다라고 믿는 하나님을 고유명사 갓으로 인정하고 믿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하박국처럼 하는 거예요. 끌어안고 씨름하며 하나님 당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 문제 가운데 여전히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그 사람이 뚜벅뚜벅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뚜벅뚜벅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니까? 그분을 끌어안아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과 문제 가운데 씨름해야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그게 없이 그냥 소문자 갓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 장벽 앞에서 우리는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그분을 끌어안고 그분과 씨름하며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절대 그 신앙이 포기되지 않고요, 뚜벅뚜벅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 마침내 예비된 면류관을 쓰고 마침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여러분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한 나의 하나님, 유일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그 인생은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 인생을 걸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많은 도움 중에 그분 도라는 그런 옵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삶을 걸어가다가 어느샌가 예배 현장에 보이지 않고 어느샌가 하나님 옆을 떠나 있는 걸음을 걸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자, 앞에 보시고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인이 누구일까요? 깨끗한 사람? 룩소 굿! 좋아 보여! 지윤아, 뭐 이런 사람이 여러분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의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누가 의인이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이 나의 힘, 그분만이 나의 노래,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 이 갓이라는 고유명사를 쓰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의인이에요. 그 사람은 여전히 인생의 걸음걸음 가운데 한 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여러분, 그게 이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의 고백입니다. 그의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하박국이 그러했고요, 예레미야가 그랬고요,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나님만 붙잡고 그 인생을 믿음으로 걸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하박국서가 처음 우리에게 이것을 제시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옵션입니까?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똑같아요. 그런데 나의 이 중심은 다른 거예요. 내가 그분만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분 더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 한 끗 차이지만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우리를 지으셨어요. 죄에서 건지셨어요. 그래서 자녀 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의지하며 여전히 그분을 끌어안고 그분과 씨름하는 걸음걸음을 걷는 게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을 걷는 사람입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또 다른 또 다른 도움, 또 다른 해결책을 구하며 찾고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걸음이 아닌 거예요.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유일한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끌어안는 거예요. 깍지 끼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여전히 그분과 씨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형편, 나의 문제, 내가 만든 수많은 상황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하나님, 이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전히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를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일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 앞에 무너지며 쓰러지며 여전히 참 부끄러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여전히 유지되어져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방법 없어요. 그분을 끌어안고 그분과 씨름하며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끊임없이 인도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갈망이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 마침내 예비된 그 멸류관에 쓰는 거예요. 완벽의 걸음을 걸어가는 인생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생의 걸음이 아니고 그저 뚜벅뚜벅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끌어안고 씨름하며 나의 하나님 찾고 구하며 그 걸음을 여전히 묵묵히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이 여러분 성도의 걸음인 거예요. 나는 언제 완벽해지지? 그런 거 없어요. 평생의 걸음이 주님 끌어안고 주님 찾고 구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오늘을 걸어가는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가시예요? 이 가시입니까? 이 가시입니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어요. 그리고 평생에 우리의 걸음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실 분도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나의 어떤 능력, 나의 어떤 백그라운드, 나의 어떤 다른 가들이 나를 이렇게 세울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셔야지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하박국이 이것을 깨닫고 남유다의 문제 가운데 그 하나님 찾습니다. 제가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과 처음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말씀을 나눴었어요. 우리가 이 기간들을 지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알았고 우리는 내가 교회에 오고 싶을 때 올 수 있는 줄 알았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만남도 이루어질 수 없고 모든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더라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만 붙잡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끌어안고 그분과 씨름하며 이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까?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외쳐 부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그리고 그 인생이 마침내 예비된 멸류관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박국처럼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여전히 하나님만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예수님도 하나님도가 아니라 그분만이 여러분 이 고유명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찬양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예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그분만이 나의 왕 되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노래 되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생명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기쁨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힘 되시고 그분이 나의 검 되시고 나의 평화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이 찬양인데요. 여러분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여전히 수많은 내 인생의 도움들을 찾고 있는 나의 연약함의 인생이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는 인생,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 주님만 붙잡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을 함께 소리 높여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
그냥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찬양을 영어로 번역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He's my king. 그분이 나의 왕 되신다. He's my song. 그가 나의 노래야. He's my life. 그분이 나의 생명이야. He's my joy. 온전히 그분만이 나의 기쁨 되신다. 라는 정확한 누가 나의 기쁨 되는지를 표현합니다. 표현해요. 그냥 뭔가가 나의 왕, 나의 노래 이게 아니고요. 주님만이 나의 노래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 되신다라는 걸 여러분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 더 이 찬양 우리 고백할 때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왕, 주님만의 노래 우리 이 고백 가지고 우리 한 번 같이 더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어쩌면 많은 그냥 도움 중에 하나님 한 분을 붙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생명 온전히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시고 노래 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분만 붙잡고 걸어가기를 내가 결단합니다. 여전히 그분만이 내 인생의 구원자, 내 인생의 도움이신다 고백하며 이 인생의 걸음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이 주님을 끌어안고 주님과 씨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 되시고 하나님 나의 논의 되심을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전사님도 이 믿음의 걸음이라는 걸음을 걷는 중에 있고 우리 선생님도 믿음의 걸음이라는 걸음을 걷고 있는데 참 제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만나고 있는 수많은 환경들이 참 답답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역자가 되면 안 그럴 줄 알았는데도 참 그런 환경들이 너무 많고 상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주 놀라운 걸 경험하는 게 뭐냐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기가 막히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제가 한 주 동안 계속 말씀을 준비하고 제 스스로 씨름하면서 제 안에 생겨났던 결론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뭐냐면 그저 그분과 끌어안은 상태로 나는 그분과 씨름하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그분이 나의 문제들을 알고 계시고 언제가 하나님의 때가 내 삶 가운데 올지 모르겠지만 나는 여전히 그분 끌어안고 그분과 씨름하며 지금의 문제 앞에 여전히 믿음으로 올곧게 서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게 나구나. 기도가 되어지지 않아도 여전히 그분을 끌어안고 그분과 씨름하며 뚜벅뚜벅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지금 나의 이 상황 가운데 나 이건갑다 라고 그렇게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여전히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복잡한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나의 삶이 또 주님을 끌어안고 그저 주님과 씨름하는 그런 한 주 끌어안는 그 손을 놓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그분 끌어안고 주님과 씨름하는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왕 나의 노래시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의 평생에 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한 주를 지내왔습니다. 새롭게 이루실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다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만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그분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그분이 나의 왕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세요. 그분을 끌어안고 그분과 씨름하며 어쩌면 여러분이 깊은 터널 가운데 있다면 그 터널 속에 주님과 함께 걷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일들을 겪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힙니까?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 향했던 그 시선이 다른 데로 옮겨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당신의 응답이 올 때까지 망대에 올라가 기다리겠습니다 고백했던 이 하박국의 고백. 하나님 하박국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저 많은 도움 중에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만 그 인생 가운데 도움이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믿음의 걸음이라는 여정을 걸어가지만 어쩌면 뚜벅뚜벅 걸어가기조차 힘든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왕, 나의 주님, 나의 힘 되시는 주님만 우리가 붙잡고 여전히 그분을 끌어안고 여전히 그분과 씨름하며 지금의 상황들을 우리가 지나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한 획을 긋는 한 사람 그리고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의인 그런 믿음의 사람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